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에는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로 김혜자 씨가 있습니다. 1992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사랑이 뭐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김혜자 씨가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평소에 늘 가보고 싶었던 체코 프라하 여행을 해보자. 이 기회에 고생했으니까 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월드비전 코리아 회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주셔서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로 구호품을 전달하러 가는데 홍보대사로 같이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기린들이 뛰어노는 아프리카 초원의 낭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프라하 대신 아프리카의 초원을 밟아보자. 그리고는 선뜻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드비전 코리아의 스태프들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기린들이 뛰어노는 낭만적인 초원이 아니라 인구의 5분의 1이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도 내전과 말라리아와 에이즈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나라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이 이디오피아에서 그녀는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녀의 삶을 이전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몇 장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만난 참상은 그야말로 말로 다 옮기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흙집에 누워있는 남자와 그 배 위에 엎드려 있는 아기, 그리고 역시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 몇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온 힘을 다해 모기만한 소리를 쥐어짜듯이 내며 말하기를
자신은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고, 역시 병에 걸린 아내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밖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기아와 내전과 말라리아, 에이즈, 물 부족,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디오피아를 돌아보고, 그녀는 그 후 자이반 타이반 전 세계 곳곳에 절망적인 땅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의 경험들을 기록하여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늘 줄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던 삶으로부터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의 행렬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책에 등장하는 소말리아에서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어느 마을에 방문을 했더니 온몸에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걷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소년이 마을 입구에 있더랍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진 기자가 들고 갔던 사과를 반쪽으로 쪼개어서 건네주자 그 아이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먹지 않고 마을로 걸어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일행이 따라가 보았더니 양철로 얼기설기 얽어놓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그 소년의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그것을 우물우물 씹어서 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동생의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죽을 도저히 씹을 수가 없자 자신의 손으로 그 턱을 잡고는 아래 위로 움직여서 그 사과즙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묻자 내전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지는 오래되었고 형제만 남았는데 보름 전부터 굶어서 동생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동생에게 먹일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 마을을 방문하는 스텝을 통해 들어보니 다행히 동생이 살아남았는데 형은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떠나오면서 김혜자 씨는 동행했던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답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기에 김혜자 씨가 혼자 속으로, 목사님은 속도 편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속은 참 편하시겠다 하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 마을을 떠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부조리와 모순, 절망과 슬픔에 직면하면 우리는 김혜자 씨처럼 막막함과 답답함,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빌 게이츠 같은 부자라면 내가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좀 어떻게 도와주고 구해주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이 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는 무력감과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정말 우리는 그런 부조리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가르침이 끝나고 해가 지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굶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우리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식사 때를 놓치거나 혹은 저녁이 늦어서 배가 고픈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군중들의 상당수가 어린아이거나 여자이거나 노인이고 병든 자,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은 가까운 동네도 있었겠지만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가야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 고대 팔레스틴이라는 이 외딴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사는 민중들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오브러치 기름을 계속 넣으면서 달리는 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유소를 건너뛰면 그 다음 주유소 가기 전에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이 겨우 오브러치 기름 넣는 수준밖에 안 되고 남아있는 영양 상태도 겨우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싸온 음식물을 다 먹은 것이 어제일지 오늘 아침일지 오늘 점심일지 알 수 없으나 오늘날에도 제3세계 시골에 가면 하루 두 끼 부슬부슬한 밥과 풀을 먹는 것이 전부인 그런 세계에서 2000년 전 로마의 변방 팔레스틴의 민중들의 삶이라는 건 짐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요청하기를 이들을 각자 마을에 들여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기에 정말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이 명령이야말로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당황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2012년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아 상태에 있는 인구가 9억 명입니다. 앞으로 제때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인구가 9억 명, 전 세계 인구 8명 중에 1명입니다. 미국 인구의 3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5배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4초당 1명씩 어린아이들이 단지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시간에 900명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있는 300여 명의 아이들이 굶어서 죽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3만 명이 굶어서 죽고 1년에 1,000만 명이 단지 굶어서 아이들이 죽습니다. 이 수치는 내전이나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기타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거대한 해일 같은 죽음의 행렬 앞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빌 게이츠도 아닌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이 무척 익숙합니다. 본문 37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하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2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떡을 사온들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이 더 잘 아시듯이 우리들의 주머니에는 2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주님 쫓아다니면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으로 먹고 사는 주님이나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요구야말로 정말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요구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8절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냐 없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저 너희가 가진 것이 몇 개냐?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니 떡 2개, 물고기 1마리라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엇하기에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41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그것이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우리가 빌 게이츠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오병이어가 세상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장에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생각은 가진 것이 작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지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좋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들짐승들이 되고야,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야 마는 불쌍한 존재이지요. 주님은 무리를 보고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자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도록 보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먹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에게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없었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모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능력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자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창피하고 수줍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엄마는 강하고 용감하고 힘이 있습니다. 엄마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엄마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엄마니까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의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자식은 먹여야 한다는 그 부모의 마음의 진정한 능력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한 교우의 짧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우께서 3년 전에 한 불체 신분에 있다가 추방 위기에 놓인 젊은이를 알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이 젊은이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불체 기록과 범죄 기록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추방 재판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변호사도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더 이상은 길이 없노라고.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추방될지 그 날짜를 결정하는
재판만 남았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우는 그 젊은이를 생각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여러 날, 그러나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날이 흘러가 마침내 추방 날짜를 결정하는 재판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재판 결과는 오늘 당장 추방되느냐, 얼마 있다가 추방되느냐, 그것만 결정하는 그런 재판이었던 것이죠. 미리 코트의 그 방청석에 가서 앉아 있으려니 그 젊은이의 처지가 불쌍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혼자 흐느끼고 있으려니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코트가 무슨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되어 다 조용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는 중에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 옆 판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청객에서 흐느끼는 그 교우의 소리를 듣고는 코트에 폴리스를 보내서 저기 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폴리스가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그가 답하기를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젊은이는 오늘 추방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를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판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교우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판사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코트 안에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고 고요한 정막만 흐르는 가운데 흐느낌만 3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를 시간 동안 계속 그 코트를 채웠습니다. 마침내 그 판사가 판결을 하는 망치를 3번 내리치더니 피고석에 앉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코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Young man, welcome to America. 추방 명령이 철회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당장 이 젊은이를 쫓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검사가 방청석에 있던 그 교우에게 다가와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You did it. 당신이 해냈어. 당신이 해냈어. 그 젊은이는 지금 팔팍에서 스시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무엇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는 이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종종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정주영 회장은 해보기나 했어? 시도나 해봤어? 해보기는 하고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그 부하 직원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하고
저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거대한 부조리 앞에, 모순 앞에, 악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보기나 했어? 그 영혼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기도해보기나 했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너의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덤벼보기나 했어? 그리고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걸어가며 백사장에 널려있는 불가사리를 주워서 바다로 던져놓고 있더랍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이보시오, 도대체 뭘 하는 거요? 안에 밀물에 밀려온 이 불가사리를 바다로 다시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햇빛에 말라 죽거든요. 이보시오, 바닷가에 지금 언뜻 봐도 수천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널려 있는데 당신이 혼자 이것을 어떻게 다 살려낸단 말이요? 그러자 그가 또 한 마리를 집어서 바다로 던지며 답하기를, 하지만 이놈은 살겠지요. 그리고 또 한 마리를 집어서 던져 넣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오병이어를 내어놓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부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